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이제 22장 들어갑니다. 22장. 21장은 그 전쟁하고 막 싸우고 그런 게 한두 가지 있는데 그건 뛰어넘어서 22장의 중요한 다윗의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잠깐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이제 다윗의 신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이렇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그 신뢰를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는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넣어놓지 않고는 자기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에는 아무도 자기 편이 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왕따 인생.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함께해서 왕따했지만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많은 백성을 거느리는 그런 이스라엘 제국, 통일한 걸 이룬 놀라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이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반석. 이게 몇 번이 나오는데 반석이라는 게 든든하잖아요. 이렇게 꽃받침처럼 든든해서 꽃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의 믿음이거든요. 세상은 막 홍수가 몰아치고 비바람에 눈보라가 치고 막 그냥 진흙구덩이에 싸우고 이런 것을 다윗은 그걸 무서워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 반석이니까 딱 반석이 서는 것처럼 홍수가 나도 반석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앞에 가지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고 아이가 떠내려가고 뭐 소가 떠내려가도 나는 든든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홍수 위에 수레로 이렇게 다닌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 다윗 고백한 말씀. 홍수 속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수레 타고 홍수 위를 나는 즐기며 다닌다. 자기는 아무 피해가 없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겁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의 18편과 똑같아요. 18편의 맨 첫 1절만 좀 달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것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는 똑같아요. 사무엘 22장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아마 사무엘하 22장을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다시 맨 마지막에 시편 노래를 할 때 그 1절에다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런 거 써놓은 것 같아. 이렇게 내용이 똑같아요. 18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다윗의 마음은 온전히 일생 전체가 다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다. 사무엘하 22장 이 본문의 2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서두니까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저 정도 이제 서두가 나오는데 뒤에 나오면 막 하나님은 막 코에서 그냥 연기가 나오고 눈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성경 자체를 이 은유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이건 그냥 말로 은유롭게 하나님을 설명한 것뿐이야. 뭐 현실에 그렇게 했어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환상을 보는 거는 전혀 달라. 똑같아요. 하나님 코에서 연기가 나요. 입에서 불이 나와요. 눈에서 번개가 친다고. 이 3차원 물질색으로 이거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4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대로 실제로 기록하는 거 사실은. 뭐 이러랴 안 그래. 물질색은 우리니까 우리 눈에서 불이 안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불이 확 나오고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유화 같으면 좀 여러분 이해할 수 그리고 싶은데 분필이라서 이렇게 그러는데 추상적으로 그리는 건데 그 4차원세계 활동을 모르니까 이건 은유일 뿐이지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겁니다. 이게 3차원세계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 제가 그걸 리얼하게 실제로 하나님을 그릴 수가 없어요. 안 보여 얼굴이. 너무 밝아. 그 밝은 그 빛이 바울이 대낮에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진 것만큼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빛이거든요. 사람 눈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얼굴을 찾으려면 성경을 다 통독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하는 것과 마음과 모든 행동과 이런 창조하는 이런 그런 모습과 이런 거 다 보고 나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도 얼굴은 안 보여요. 빛이시라. 여기 보면 이제 막 번개가 쳤다. 막 굉장한 말이 막 나와요. 망대가 됐다가 뿔이 됐다가 뭐 번개가 쳤다가 반석이 됐다가 피난처가 됐다가 구원자가 됐다가 한 9가지가 나오지. 9가지가 하나님의 모습이 9가지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맞아요. 4차원씩 우리 말로 해석을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구원자 무슨 뭐 뿔이 뭐예요? 뿔이 이렇게 뿔이 이렇게 성광문을 뾰족한 불로 확 쳐박으면 문이 쫙 깨져서 부셔지게 열리는 거거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뿔이. 이게 노탈이라는 게 노토활. 노수로 만드는 활. 그 설명에 이것도 3차원 물질 세계에서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노탈이란 건 뭐냐? 발다가 이렇게 놓고 발로 확 밟으면 노탈이 쫙 날아가서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설명하기로 노탈을 내 팔에서 당겼다. 힘이 세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힘이 줘서 노탈을 발로 쏘지 않고 활로 쏘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설명을 그렇게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다윗이 뭐 그렇게 노탈을 당길 만큼 팔 힘이 장군이지만 힘 세지 않는데 노탈을 발로 눌러서 튕기는 활을 손을 걸어가지고 당겼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도 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은유가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은 실제라니까요. 제가 4차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4차원의 하나님의 그런 천상의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 3차원 설명하자면 무중력 상태랄까 뭐 그렇게 설명하면 비슷할지 몰라. 날라다닐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서 걸어다닐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 우리 권사님은 그냥 만날 수가 있어. 수천리 이국에 있어도 아브라함 만나고 아브라함 생각마다 만나가서 그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3차 물질세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활동 자체가. 그걸 이렇게 4차원 활동을 한 가지로 체험을 딱 하면 믿음은 뭐예요? 바라본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는 것이 허상일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그 뒤에 숨겨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엄청 많이 있거든. 그 진리가 그 안에. 우리는 자꾸 외모로 보고 그냥 판단하고 외모로 보고 그냥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있다 해도. 그런 차원에서 4차원의 하나님의 천상계와 이 지상의 물질계의 그런 참 괴리감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미스터리 보십시오. 이게 광야에서 모세가 200만을 이끌고
광야를 40년을 가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물이 없거든요. 지금 가봐도 물이 없어요. 양들도 뭐 한 100마리 뭐 염소 같은 거 갖다가 뭐 탁탁한 그런 선인장 뜯어먹게 마다 키우고 있거든요. 베두인들이 광야에 가면, 시나이 반도 가면 지금도 못 살게 저주받은 땅 같은 곳이요. 물이 어디 있어요. 딱 30도, 50도, 섭씨 50도인데 막 머리가 벗겨질 만큼 딱 몇인데 땀이 그냥 흐르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그 정도예요. 그 물이 어디 있어요. 40년을 그 길을 걸어왔거든요. 200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와, 성경 보니까 뭐 반석에서 물을 냈다. 물이 그럼 날마다 물을 내야 되잖아요. 날마다 계속 이동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았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설명을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반석은 예수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갈증이 없다.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원어로 보면은 광야, 이제 구약 광야를 설명해 보자면 그래,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그 갈증이 없어. 광야에 그러면 계속 물이 어떻게 나왔지? 그걸 설명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광야면은 여기 사람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간다고 해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반석이 이렇게 있어, 반석이. 물론 고고학적으로 이제 다공석이라 그래가지고서 이 바위를 만들 때 물이 딱 이 속에 숨어 있는 다공석이 지금도 가면 있어요. 이렇게 바위속. 딱 치면 물이 팍 쏟아지는데 이걸 이제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 요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 물줄기가 지하에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 모세를 따라서 가는 것 같아. 물줄기가 딱 그런 식이에요. 광야지만 모세가 기도에 가는 물줄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서 가는 거야. 땅속으로 따라가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가다가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고. 이 40년을 어떻게 물을 먹고 성경에 나온 건 반석 때리는 거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명에서 반석이 나오고 때려서 한 번 때렸나, 한 번 딱 때리게 나오고, 두 번째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두 번 때려가지고 가는 땅 못 들어가잖아요. 왜? 반석은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 한 번 죽는 거고 예수님 한 번 때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때리면 안 돼요. 침례도 한 번이고 구원도 한 번이다. 그것도 성경의 앞뒤가 척척 들어맞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광야에서도 땅속에서 물이 쫙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깊이 기도해 보면 하늘에서 날아온 것보다도 광야에서 그 만나가 또 하늘에서 쭉 기도하는 곳에 가서 나를 앉고 만나를 그렇게 천지에 허옇게 광야처럼 펼쳐놨는데 그걸 막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훔쳐다 먹겠어요. 그게요. 하루 먹을 것만 하루만 딱 가져가라. 모세가 율법을 내리거든. 욕심 놓으면 한 두어 번에 가져간다면 다 벌려놔가지고 이틀을 굶어버려. 그 정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욕심내지 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낳느니라. 절대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먹이신다, 하나님이 마시게 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주기도문에 전부 다 들어갔어요. 지금 신약시대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에이, 공부 열심히 1등 나왔고 돈 많이 벌어갖고 창고에 넣어놓고 평생 천년만년 살자. 천년만 살지를 못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육신의 장만 그냥 벗겨져요. 죄를 받은 후에는 다 노화 이후에는 120년을 못 살아요. 다 벗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귀양 내 조국으로 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이제 다윗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제 신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신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관. 첫째는 다윗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통치하는 통치. 우리의 신관도 들어갔어요. 통치하신 하나님. 보통 제가 말한 여러분에게 통상적으로 얘기한 신관은 정통 복음주의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분별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걸 세 가지만 알면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전지전능, 우리 3차원 세계와 4차원 세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아울러서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꽃은 사람이 안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전지전능,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내 마음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예요. 다윗은 자기 마음 따라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다윗이야. 왜 그럴까 했더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신관 자체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와요. 이 내용 속에서 신관이 딱 나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다윗은 처음에 이분은 창조주시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통치, 온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무소부지하시다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디든지 가나안 땅이나 블레셋 땅이나 암몬 땅이나 모압 땅이나 에돔 땅이나 아수르 땅이나 아람 땅이나 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편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없으니까 예수님은 1000년 후에 나타나시는데 이제 한 900년 후에 나타나시는지. 근데 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통치하시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에덴 지원으로 이렇게 하나님 얘기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게 다 창조해 놓으시고 나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1장부터 쭉 읽으면 이 창조하는 내용을 쭉 나오잖아요. 이게 거짓이 아니고 실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실제를. 이걸 1000년 만년 따지는데 따져도 다 해석이 다 돼요. 따져도. 인류가 몇만 년인데 무슨 6000년 살았다고 그래. 그것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수만 년의 갭이 딱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선 한참 수만 년 떨어 뒤에 재창조가 나오는 거야. 땅이 창조했는데 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어?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창조했으면 아름다워야지. 아름다운 게 없어. 이제라도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조가 이래 흑암의 깊음이 깜깜하대 이게. 창세기 1장에서 2장 사이가 한 수만 년의 갭이 거기다. 이 과학에서 얘기한 수천 년의 이런 어떤 증거물들, 화석 이런 것들 다 그 속에 다 들어가면 다 탁 들어맞아요. 그런데 제2창조에 그거는 6000년밖에 안 돼요. 지금 6000년밖에 안 돼요. 아담 이후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렇게 터득해 보면 모든 것이 맞아요. 모든 것이 다.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게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한 것 뿐인데도 3500년 기록한 말씀이나 지금 3500년 후에 기록한 말씀이 짝짝짝 들어맞고 이게 끝이 이게 틀린 것이 안 보여요. 틀린 것이 안 보여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다. 그래서 다윗의 저 믿음을 보면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느낌이다. 그 다윗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사자도 막 때려 눕히고 곰도 막 물맷돌 던져서 쫓아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다윗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걸 체험했다는 그런 체험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체험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래서 못 배웠지만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이렇게 통치하는 하나님 편에 딱 서는 거예요. 그 편에 서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원의 하나님이 있어요.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현실에서 필요한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을 만나면 나는 모든 일에 다 만상통할 수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막 그런 거.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요. 여기도 그 한 줄기 나와요. 다윗이 이제 사울왕한테 막 도망당하잖아요. 막 피해다녀요.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여. 다윗이 말씀을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이게 아주 율법에 딱 게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그걸 지킬 수밖에 없어. 피해 주는 거예요. 피해 주는 거예요. 똥이 더러서 피하나 그냥 피해 주는 거예요. 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쫓길 데가 없어. 강원도만 땅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거. 아둘람 굴에서 좀 오래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속에 숨어 있으면 골짜기 숨어서 괜찮았거든요. 그때 한 600명과 함께.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사울 왕이 그 골짜기 건너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걸 블레셋을 저 북방에서 막 진격하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나라 지키자. 다시 가서 블레셋 전쟁터에 가거든요. 그분은 살았어요. 전쟁 끝나고 또 쫓아올까봐 두려워가지고 이제 사울이 무서워서 야 이거 어디로 도망가지? 에이 망명하자 그래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블레셋으로. 블레셋. 여기 가사 찍어요. 가사. 이쪽은 이집트잖아. 애국과 가까운데 갈리오스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사해인데 이 블레셋이거든. 지금은 가자 찍으라고 그래. 여기 팔레스틴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틴이에요. 거기로 도망을 갔어. 그러면 이제 남의 나라니까 사울이 안 쫓아오지 않겠어요. 할 수 없다. 망명하자. 그것도 그 망명을 부하들과 함께 망명했어. 망명을 했는데 그때 아기스 왕이 있었어요. 블레셋 아기스 왕이. 망명했는데 신하들이 저놈은 다윗 아니야. 저거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서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왔어? 우리나라를 다 죽이려고 온 거 아니야? 뭐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의 나라 장군이 우리나라로 왔으니 망명을 했으니 기쁠 일은 아니에요. 저러다가 저 장군이 우리 민족들 엄청 많이 죽였는데 저거 와서 다 죽이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 블레셋 장군들이 다 왕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 왕이시여 죽여야 됩니다. 저놈이 어떤 놈인데 지금 받아들입니까? 지금 큰일 나려고 그럽니까? 왕이시여. 너무 그렇게 하니까 왕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우물에다가 다윗을 500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다 퍼부 우물에다 막. 이 물이 막 차니까 물속에 죽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됐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 누가 있어? 다 부하들도 잡혀가지고 묶여 있는데 물을 막 집어넣으니까 이게 다시 막 아구 차고 코까지 차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제. 물속에 퐁당 들어가서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그런데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게 적군에 가서 이렇게 수렁에 빠져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이 이제 끝나는 죽음의 끝난 마무리인데 1, 2분이면 죽어요. 물에 딱 잠겼어요.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지진 막 진동하니까 우물 그 아구들이 지진 때문에 쫙쫙 갈라져서 물이 쫙 빠지는 거예요.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다시 살아요. 그 다윗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죽을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죽음을 딱 앞에 놓으면요 믿음이 살아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내 무신론자, 내 주먹을 믿으라 민목사. 그래 너 한번 죽을 때 봐. 나한테 후회할 거야. 너 죽음의 벼랑 서봐. 나 희롱한 건 네가 회개할 거다. 죽음에 딱 쓰면요, 신이시여 안 계십니까? 그렇게 나와요 사람은.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육신의 몸 벗기 전에는 반드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요. 제가 우리 가문의 어르신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조카가 믿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자녀까지 다 양집하는 곳에 묻을 때 어르신들 한 20명이 쫙 굵은 제복하고 쭉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목사 가운을 입고 겁도 없이 어르신들 앞에서 잠깐! 그러고 그래서 축도 딱 하고 매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 대단하지 않아 내가? 그거 7년을 막 구박을 받은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날 내려가게 시간이 내려가게 하셔가지고 매장하는데 그 기도를 하게 산에서 하는데요. 제가 들어봐도 내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산이 쩌렁쩌렁 울리는데 야 그냥 영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굵은 제보가는 한 10명이 양 10명씩 뚝 쑤신 그 어르신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버스에서 같이 탔어요. 가문 어르신이 그래요. 아 민목사가 기도한 것도 우리 유기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 그 기도는 똑같겠지. 근데 신이 다르겠지. 그런 체험들을 하게 돼요. 사람이란 건 이렇게 지금 네가 나를 설교하냐? 내가 너를 얻고 다녔다 이놈아. 그래도 육신이 벗는 그 순간에는 신을 찾게만 돼 있어요. 조상 안 찾습니다. 신을 찾지. 안 찾습니다. 엉터리를 믿는 거죠. 엉터리를.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의 분신이라서 요 영의 분신이 자기 갈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죽었다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참 말씀 잘하신 거. 돌아가셨다. 별세에 가셨다. 소천하셨다. 다 자기 고향 조국을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걸 봐도 우리는 성경하고 착착 들어맞는 걸 보았을 때 안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9가지 얘기한 반석이고 요새고 방패고 구원에 뿌리고 높은 만대고 무슨 피난처고 뭐 구원자고 뭐 나를 건지신 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다윗 일생에 다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18장에 딱 시편 18장에 가서는 천마디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그렇게 나와요. 힘이시오. 그렇게 나와요. 23편이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도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지만 이거 똑같은 내용의 시편 18편은 첫째로 딱 그걸 집어넣어놓고 밑에 쫙 써놨어요. 하나님 힘이라고. 참 멋있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것도 구원과 비슷하지만 불변의 하나님. 다윗은 어릴 때나 왕이 돼서 늙을 때도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 하나님이 변함없다는 걸 다윗이 알아. 그래서 말씀은 1.1도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덧붙이지도 마라, 빼지도 마라. 그런 개념을 다윗이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불변하는 하나님, 사람은 많이 변하고 다윗 밑에 장군들이 얼마나 정치를 막 죽이고 살리고 그래요. 다윗은 다 알고 있거든요. 요압, 요놈이 내 조카지만 이놈이 아마사도 죽이고 그 아마사 그 참 다윗의 형 아들 뭐 거의 다 사촌, 이종, 고종이 다 그러거든요. 아비갈의 그 아들 아마사는 이종이지 이종. 그 요압과 이종 사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장관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이제 다 누나의 세 아들인데 세 아들이 다 정권을 잡아요. 그 아사엘은 나중에 죽어요. 저쪽 이종 조카가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그놈을 또 죽여버렸잖아요. 요압이 가서 또 죽여. 아브넬을 또 죽여. 이래가지고서 가족 싸움이 엄청 많은데 다윗은 다 알고 있어요. 인간들이 다 저렇게 투쟁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다. 불변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을 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시편 34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해요. 항상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나가는 세월 때 은혜 받은 것을 계속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뭐 항상 마음에 이렇게 그 안정감이 있고 강하고 담대한 그 준비가 딱 돼 있는 분이 다윗이.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몸에 떠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쫓아가는 게 웃기잖아요. 그 병아리가 막 독수리 앞에 쫓아가는 것처럼 이상하잖아요. 이거. 근데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걸 모르는 거지, 독수리가. 그런 그 은혜를 기억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고, 본문에도 4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저 말씀이 이제 사무엘하 본문 나오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블레셋에 이제 망명해 가지고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약에 와서는 사무엘하 지금 본문 5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것도 이제 시편 19편에 91편에 저건 말 나오는데 다시 또 이걸 또 겸해서 시편에 써놔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구원의 뿔이라는 것이 나요. 뿔. 그것이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집에서 나온다 하는 그 말을 구원의 뿔로 딱 표시해 놨어요. 누가복음에. 다윗도 지금 반석이요, 피나처시오, 구원의 뿔이시오, 방패시오, 망대시오 해놓은 것처럼 구원의 뿔이란 말을 딱 써놔요. 뿔 쫙 올라온 뿔. 이것이 성물을 부서뜨리는 그런 뾰족한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천지를 이렇게 다 부신다는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의 1장에 딱 나오면, 누가복음 1장 6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까, 다윗이 고백한 그 뿔이란 말은 그대로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 네 번째, 이 신들이 많다고 보잖아요. 이 세상에 신들이 많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 외에는 다 신이 아니에요. 다 피조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영이 이제 잠을 자니까 눈을 감고 있으니까 마음과 육체가 이렇게 합해가지고서 야, 우리가 힘드니까 신을 찾자, 섬기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수양하고 뭔가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지로 이제 제단을 드리는 것인데, 이 제단의 내력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아담과 하가 쫓겨가지고서 그 아벨 제단과 가인 제단이 딱 서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 못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제사를 드린, 그 제사 드린 그 모습들이 쭉 역사로 내려오면서 바벨탑을 지나서 이제 막 인류가 이렇게 마을이 혼돈돼서 다 종족으로 막 흩어졌을 때 그 제단 드리는 그 모습들이 비슷비슷해요. 한국이나 뭐 이라크나 뭐 중동이나 비슷비슷해, 아프리카나 비슷비슷해. 제단 쌓아서 드리는 거. 그것이 잘못되니까 이제 인신 제사를 막 사람 잡아서 막 제사 드리기도 하고, 잘못돼 가니까. 이제 이라크 같은 데는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인데 그쪽에서 이제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 달신을 숭배해. 낱낱이라 달신을 이렇게 숭배해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런 숭배가 전부 내려와서 뭐 유럽으로 퍼지고, 이렇게 또 뭐 독일도 이렇게 모양이 그런 거예요. 태양 숭배하는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란 종족은 다 종교심이 다 있어.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신을 제대로 찾아라, 그런 거 제대로. 이 다윗은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시편 18편의 1절처럼, 하여튼 하나님이 누가 신이 있겠느냐,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본문에도 32절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니, 하나님은 나의 경관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저 나중에 주의 온유함까지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아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분은 유일하신 분이지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일생에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 벗개를 가지고 가던 블레셋 뺏겼던 블레셋이 항상 적이니까 블레셋 벗개를 뺏겼을 때 벗개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블레셋에게 막 독종을 막 만들어내고 막 사람들 죽이고 뭐 다곤신을 막 넘어뜨리게 해서 목이 부러지고 몸뚱만 굴러다니고 이런 것을 막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서 이스라엘 신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저주다 그래가지고 암소 만들어 쭉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다윗이 다 알거든. 그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가든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능력이 임하신다. 이분에는 능력자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아주 믿음이 확실합니다. 확실해. 자기 체험 속에서 일어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 지금 일생 전체 하나님을 믿는 것 다윗의 마음에서는 나는 항상 반석에 서 있다. 흔들리지 않다. 나는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눈도 흔들리지 않고 귀도 흔들리지 않고 입도 흔들리지 않는다. 항상 반석 위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런 믿음. 그 결론이 이제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해라. 당신은 육체를 갖고 있는데도 이 소울, 이 영혼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거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영혼 속에 영혼이 눈을 뜨고 좀 살아있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만은 그런 찬송을 자주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해라. 야훼를 경배하고 찬양해라. 그런 것이거든요.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영혼뿐만 아니라 오장육부 전체 세포들아 다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이게요 보통 믿음이 그렇게 한다. 이 모든 신관 자체가 난 하나님만을 사랑하니까 그분만을 송축한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벗개를 자고 죽을 힘을 다해서 눈물을 뿌려서 회개한 것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 하나님이 저런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주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왕위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 다윗 입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세바 사랑했어. 그거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사실은요. 안 보여. 그게 실수한 것 뿐이지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 그래 나 하나님 율법을 내가 다 아는 줄 알아서 난 죽었구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난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 죽여주십시오. 아주 극단적인 기도를 하게 돼 이 사람이. 하나님 그걸 보고 그 죄에 대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잖아요. 너 아들을 죽일래? 온유로 해서 7만 명을 죽일래? 이런 무시무시한 조건을 하나님 제시할 때도 조건을 택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이제 본인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마인드로 다시 회복이 돼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떤 입장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 천년 전에 이런 기도를 해서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는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한 통로가 다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다윗보다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 하나님이. 왜? 다윗은 백성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둘 수가 없어요. 다 보호하고 나쁜 것은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추스려서 끌고 가시고. 왜? 자녀인데 죽일 수 있나요? 아무리 나쁜 자녀를 죽일 수 있는 엄마가 어디가 있어. 사람도 그러거니와 하나님은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6, 7년 동안 눈알이 아플 만큼 그리워하고 찾고 있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감히 버리시겠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금 너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찬송한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로 7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망의 그물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더럽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곱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도 지금 기도하면 성전에서 영원히 여기 계시니까 들으시고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